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달에 가정의 달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부르시고 아내를 통하여 천국문을 보게 하시며 남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천국문을 보게 하시며 자녀를 통하여 천국문을 보게 하시며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천국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문을 보지 못한 자들이 여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문이 되어서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에게, 인친척에게 하나님 천국의 문이 되어 저들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이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열쇠를 가졌는데 기도가 이 열쇠인데 복음이 열쇠인데 하나님 전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닫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려보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사명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모친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친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욱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평안히 세겜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에서 서원했던 서원을 안 지키지요. 안 지키고 그냥 세겜에 퍼질러져서 숫곳에 퍼질러져서 뭐랍니까? 땅을 사고 또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정착하고 10년 넘게 그냥 세겜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베델에 가서 사명을 감당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한볼태기 뭐 하셨습니까? 때리시고 치신 것이 지난주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볼태기 집박은 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우리 지난번 세미나 갔더니 뭐 강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주도하고 뭐 서귀포를 간통해서 그 이야기하더만 디나가 맞지요?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세겜 사람한테 세겜 사람 또 세겜 이름도 세겜이지요. 땅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이라는 성읍의 주장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집안에 이제 불상사가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열 뒤기 받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하몰이. 그다음 당사자 세겜이 이제 막 기왕에 이래 됐으니까 결혼시켜주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뭐하자? 통혼하고 하나가 되자, 한민족이 되자 이렇게 이제 제안해 온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했습니까? 기도해라 했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미리 보여줄 건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깨대로 자기 분노대로 감정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동원 안 한다고. 할례는 최소한 받아야지 세례는 받아야지 우리는 그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겜이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 주었습니다. 할례 준 뒤에 3일 있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가서 다 죽여버렸대지요. 시몬과 레위가 칼 차고 있다가 처음부터 그를 목적으로 거짓말했고 나중에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30절입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는 죽는다. 우리와 우리 집구석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 많은 주위의 동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감정이 별로 없는 동네가 있었고 또 감정이 좀 섞인 그런 동네가 유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일 뿐 아니라 동네 안에서도 한 면 안에서도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 동네 애가 와가지고 뭐 우리 동네 애 딱지를 다 따가갔다, 뭐 구슬을 다 따가갔다, 아니면 우리 동네 애를 패했다, 뭐 이래 되면 다른 동네 애가 따가갔으면 또 가만히 있었을 텐데 뭉쳐서 여러분 왜 이렇게
농협 조성하듯이 이렇게 뭉쳐서 또 다 따고 아니면 같이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서 패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지금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온 야곱이 저거 조상들도 안 그래도 나그네인데 그 굴러온 돌인데 본토백이 본돌을 다 쳐 죽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같은 희위 족속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었을 가능성이 100%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우환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건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셨을 건데 그러면 그게 세겜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구나. 답을 너한테서 안 찾고 내한테서 찾았을 건데 기도 안 하니까 남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절마가 죽였구나. 절마가 강간했구나. 그 사람 때려 죽이니까 일이 더 커지고 환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더 사건이 복잡해지고 커져서 100% 맞아 죽을 가능성 가운데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음성은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음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또 너 가운데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저 뒷부분의 내용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과 네가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이런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소 옮기면 그게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서원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전에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서원했지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셔서 가는 길에 지켜주셨고 살면서 사기 안 당하도록 지켜주셨고 올 때에 라반이 죽이려고 했지만 지켜주셨고 에서가 400인을 끌고 왔지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어요. 이제 야곱 지 차례라.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도로 찾으신다 했습니다. 지나간 때에 맡겨준 물질 너 그거 어떻게 썼느냐고 도로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맡겨준 시간과 건강 너 그거 어떻게 썼느냐고 도로 회개하자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했던 거 그거 그대로 사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산하자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34장과 35장은 하나님의 계산할 때였습니다. 너희 놈, 내가 해줄 일 다 해줬는데 너 서원 지키고 있느냐? 계산해보자. 서원을 지키라는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어디로 가라는 거?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못닥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지요. 원래 자기는 헤브론과 부엘세바에 있다가 불곰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축복을 대신 빼앗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불곰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뭐 한 거예요? 도망가는데 외삼촌 집에 도망가려다가 올라가는 길이 이제 베델이라서 베델에서 이제 하룻밤 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떡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야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계신다는 것은 야곱 알고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중보자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중보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입니까?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네가 앞으로 장차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여러분 야곱의 꿈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대로 옮겼는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꼭대기에는 하나님. 그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주받은 땅, 야곱.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저주받은 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귀의 종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연결되고 교통되고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나는 이 꿈을,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으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 이미 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일에 수종들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에 수종들게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면 중보자 예수가 올리고 하면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온다지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느 혈통이 나든지 혈통을 끼고 태어나야 되고 땅덩어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뭐 일본 땅에 오든지 중국 땅에 오든지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혈통,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겠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맞지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네가 순종해 있는 이 땅에,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어서 그 땅에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꿈을 들었던 보았던 야곱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그러하다면 나도 이 꿈에 수종 들겠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너무나 똥줄이 땡기고 너무나 극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꿈에 수종 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사명에 수종 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성실하게 지켜주셨고 오늘 10년 농땡이 쳤으니까 30년 동안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정과 함께 해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나버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3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중심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서원해놓고 나중에 이제 똥줄 땡긴 일이 다 이제 해결이 됐을 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푹 퍼져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돈 중심,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자. 어쨌든 돈 벌어서 집 짓자. 땅 사자.
그 다음에 짐승, 가축이 많으니까 이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자. 그러면서 여러분 1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 섬겼느냐?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땅을 사지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요. 33장 20절에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 했습니까?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 발음을 끊기를 잘 끊어야 된다 했지요. 엘 엘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지거든.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예배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의 지금 신앙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 배우는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박수 친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닥 가려다가 저 찰싹이는 물결 보고 겁이 나서 못 가네. 그런 찬송 없는가 싶으지요?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래돼 봐야 여러분 10년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 말고는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여러분 태산이 높다 돼 6년 아래 매일이로다. 그래 이제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저녁 집회에 오고 어떤 열심을 내고 테이프를 듣고 지지고 보고 그래가 은사를 받고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 어떤 사람은 은혜 확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기 집도 개방해서 교회로 오라 하면 잘 안 오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요. 요번에 우리 수련회가 세미나 갔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가 그거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던데 자기 집으로 초대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럼 어떤 구역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가정은 5가정인데 교회 나오는 가정은 5가정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호구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모이는 사람은 한 8가정이다. 그 3가정은 교회는 아직 믿으면서 안 나오지만은 거기 초대대가 복음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 다른 어떤 계획을 열어가지고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또 불신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을 좀 맡겨달라. 나도 잘 모르겠다 사실은. 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세미나를 하나 듣고 있는데 그걸 다 들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준비하세요. 제가 보니까 밤낮 주야로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또 지난번에 밤 새워서 그 인터넷 작업하고 홈페이지 만든다고 그래서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거 못할 때 또 여러분이 오면 널려서 철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씩 있어요. 참 좋다. 어떨 때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 만나가 이야기해보면 뭐가 괴롭혀가지고 또 죽을 맛이다 그러는데 내가 성도들을 좀 괴롭히는 편이라서 그렇지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지. 그냥 성도 열심히 사명 감당해 주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을 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교회 근처로 오려고 하고 그러는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5년이 되고 10년이 돼 가는데도 그야말로 주일날 알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분 그런 분도 대단해요. 그것도 못 보면 어쩌겠습니까만은 참
무슨 하나님한테 안 나가겠다고, 사명 감당 안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지, 여러분, 줄기차게 그때 그 자리에 딱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뭐한 사람인데? 서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본 사람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래 서운하였습니다. 나만 하나님 지켜주고 내한테 복만 주시면, 이곳에 돌아만 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서원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사명의 자리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지키도 다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마 세겜에 퍼질러져서, 고마 숫곳에 퍼질러져서, 한 숫곳에서 한 5년 살고, 세겜에서 한 5년 살고, 디낙 땅꼬마 때 왔는데 디낙 강간당할 나이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아들이 여러분 지금 장가갈 나이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세겜과 숫곳에 퍼질러져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만 쳐다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볼테기 집박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디나가 강간당한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우환이 있을 뻔한 일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어요. 에서가 자기를 사기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반이 누구요? 라반이 자기를 사기치려고 했고, 에서가 죽이려고 했고, 라반이 또 죽이려고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양떼들을 움직이사 역사하사 야곱이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아줄 수 있었어요. 세겜이 그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 왕이 건드리려고 할 때 그날 밤에 나타나서 큰 재앙을 내리듯이 내려뿌리면 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막아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너 내 은혜가 없으면 네 집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20년 동안 그게 그냥 주어진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복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때 되면 월급 받고 배살해 되면 배살해, 이거 배살해는 교회 용어네. 배살해는 교회 용어고, 보너스 달 되면 보너스 받고 자식 잘 커주는 거 여러분 늘 있는 일이라서 은혜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몸 아파 보면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식 새끼가 잘 크고 말 잘 듣는 것도 어느 날 한 날 무다히 여러분 빼딱해진 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자식 새끼 말없이 잘 커준 거 하나님 은혜예요. 대기업은 안 망한다 하다가 대기업 망해쁘고 구조조정해쁘고, 그래서 여러분 딱 잘려보면 아하, 좋은 직장 주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근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또 집결로 하고 분노대로 하니까 더 큰 우환이 생겨서 오도 가도 못할 사정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놈, 이 깨로 사는 놈아, 이 사기꾼아, 네가 사람을 상대로도 사기치더니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도 사기치냐? 너 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너 왜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한계를 보이냐? 여러분, 예배 자리에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도 사명 감당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사명 안에 복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사명 뒤에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라도 이 교회에 목회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으로 저를 이 교회에 세우셨어요, 목사로. 여러분 아니라도 여기 복음전에서 이 지역 변화시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석대중앙교회 있을 때 기억납니다. 우리 권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계셨던 분 기억나시죠? 맨날 하던 소리가 뭡니까? 매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했던 하던 소리. 늘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외부에서 전혀 당신들 아닌 다른 공돌이 공순이 일으켜서 은혜 주어서, 아니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은혜 주어서 이곳에 와서 헌신하게 할 것이라고.
말대로 되졌습니까? 안 되졌습니까? 대답을, 이성호 집사님. 하필이면 딱 이성호 집사님 눈에 딱 보니. 말대로 되졌습니까? 안 되졌습니까? 감정이 좀 섞인 말투인 것 같은데. 그 아내한테 안 물어. 권사님 어떻게 세요? 되졌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때 그분들 다 퍼져 있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전부 한결같이 나가서 복음 전해주고 2년 동안 김양년 씨 하나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가 덩치가 조금 더 커지니까 벗어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오다 들어오면 내가 보기에 살겠는데, 사명 안으로 들어오면 살겠는데, 네, 거기서 깔딱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확 끌어가면 몇 명 안 돼가 되겠더만은,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가 도와주고 목사가 건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원리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 한 볼테기 맞고 오는 기지. 아멘. 아무도 안 하지요. 노멘 이것이. 살길 제시가 뭐냐?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야곱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길을 가르쳐줘요. 살길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원을 감당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릴 깁니까? 그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바울은 정확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주어진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수종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청산할 게 있어요. 청산할 게. 뭡니까? 2절, 3절. 2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음성을 딱 듣고 나니 야곱이 이에 이래 되지요. 이에 야곱이 아닙니까, 그죠?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왜 집구석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한볼테기가 날아왔는지 답이 딱 나와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답이 딱 나와보잖아. 아이고야, 이거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 퍼질러져 있었고 사명의 자리로 안 나갔구나. 서원을 안 갚았구나. 답이 딱 나와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회개합니다. 왜? 그냥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버릴 거는 버리고 바뀌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내 모습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도 사람은 내 모습 이대로 복음 전하면 안 받아줘요. 바뀌어. 베델로 올라가려면,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려면 네가 바뀌라.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에게 뭘 요구하면, 자기들 물론이고 자기는 뭘 요구합니까? 이방신당. 예를 들어서 라헬은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드라빔 들고 있고 꼭 쥐고 있지요. 드라빔 버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세겜에서 34장에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많이 있지요. 이것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뭐 해라? 이거 전부 다 내려놔라. 내놔라 이거. 버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지금이 제일 신상과 우상이 필요할 때예요. 아무 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른 신이라도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올라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지했습니다. 맞다! 내가 사명의 자리로 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산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리라. 만약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보호를 받고 만약에 나와 내 집구석이 안 죽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겠다. 모든 신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 이제 흥하면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족도 돌보겠고 하나님도 섬기고 점도 치보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 줘요. 그거는 은혜고 나발이고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신상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뭘 바꿔라? 의복을 바꿔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정결. 아까는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는 니를 바꿔라. 나를 정결케 하고 뭐를? 의복을. 의복은 여러분 삶을 가리킨다 했지요. 에? 그래서 복장은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 어떤 삶을 사는지 나오잖아요. 성가대. 가운 보고 아, 저 사람이 성가대구나. 이마에 성가대 안 써놨잖아요. 아, 저 양반들이 성가대구나. 의사 가운 입고 있으면 아, 저 양반이 의사구나. 신부복 입고 있으면 아, 저 신부구나. 바리, 군바리복 입고 있으면 아, 저가 바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부 다 뭐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옷 보고 판단하잖아요. 의복을 바꿔라는 말은 이제 애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집구석에 지금 야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안 나가고 그냥 물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돈 중심의 삶, 지 중심의 삶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돈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못 돌아옵니다. 안 터지면. 지금 한 사발에 한 볼택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지. 야곱 지부터 지금 바뀌어야 돼. 돈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맞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자기 집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동태 눈가리하고 지금 누구 이거? 라헬 둘이가 어쩌고 있습니까? 맨날. 20년 전부터 싸우고 있어요. 서로 남편 사랑받겠다고. 서로 지새끼 잘 되게 하겠다고. 이 싸움이 여러분 끊이지 않는 이 집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바꾸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신앙 4대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식들이니까. 말이 신앙 4대체제. 이게 무슨 신앙 4대야? 열 채인다고 사람 막 닥치는 대로 다 찔러 죽이고 사기쳐가지고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준다 해놓고 다 찔러 죽이는 이게 무슨 신앙 4대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마구 살인하는 미친 놈들입니다. 미친 놈들. 그래가지고는 베델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명 못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겠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려면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하려 해도요. 내가 이대로 안 바뀌고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존심 다 살리고 내 손에 안 보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손에 전혀 안 보고 복음 못 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거 훌륭한 종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들.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인사라도 하면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 사람은 거울 보고 있고, 한 사람은 푹 내려올 때까지 저러고 있어. 그 오면 그냥,
자기를 낮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나는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지는 지가 잘났다 생각하는데 어떤 놈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왔어요. 세미나 갔다 오니까 뭐 세미나가 뭔가 한 뭐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는가 뭐 그런 거 해요. 그래서 교회의 틀을 다 짜놨어요. 그분이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 여러분 왜 티코나 뭐 차가 한 대 만들어지려면 각 단계들이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삥이라고 뭐 동태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동태가 아니고 그 밑에 롤링인가 뭐 그거 타고 지나가면 어느 놈이 딱 서야 있다 가지고 사람이 서 있든지 기계가 서 있든지 동태 낑구고, 동태는 다이아 낑구고 끼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다 보면 뭐 또 어떤 놈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에? 문짝 달고 지붕 씌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핸들 끼우고 뭐 이렇게 하다 브레이크 끼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 쑥 지나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틀들, 교회가 자라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자라는지 이 틀을 잘 짜놓은 분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 물론 뭐 은사나 영성이나 이런 것도 풍성한 분이고, 근데 그런 틀을 이런 영성 아래서 기가 막히게 짜놓은 분을 한번 봤어요. 너무너무 뭐 신뢰도 될 만하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 머리 나빠가지고 막 잘 안 들으려는데, 그래, 배아가,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다 말들이 틀려요, 또,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저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다시 물어보고 와서 다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정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세미나 듣고, 그 이제 한두 번만 더 받고 나면, 그냥 한 번 정도 더 받고 나면, 더 들을 거는 더 듣기로 하고, 지금 들은 것부터 이제 시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동을 하면,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든지, 안 나가고 싶든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금요철야 때 그 이야기 했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거 하자! 이래 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1등째로 뭐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자만 모인다면 전부 다 1기가 되세요. 그렇게 요구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이게 막 저절로 그냥 되도록 왁구를 다 짜놨어요. 저는 뭐를 못해 이때까지 말씀 하나로 교회를 이끌어왔어요. 제 생각에. 말씀 하나로 이끌어왔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뭐 별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명 맡아가지고 말씀 하나로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뭐 강요에 의해서 거기 갔지만은 하나님 인도인 것 같아요. 이 참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이제 곧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우상을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우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거를 여러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뭐를 바꿔라? 삶을 바꿔라. 여러분 버릴 것만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베델에 올라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될 만한 인격으로 내 자신이 정결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어야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지 아무나 뛰어든다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곧 우리 교회가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곧 내가 베델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내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내 의복을 바꾸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 땅 했을 때에 달려갈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야곱에게 전부 다 주니까 야곱이 그걸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에 딱 묻어보고 끝나버립니다. 맞지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줬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주다. 그냥 귀고리를 빼줬단 말 아닙니까? 귀고리가 무슨 우상이야? 귀고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고리 막 벌써 손잡이만한 걸 달고 다니는 분도.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늘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손을 이렇게 잘못 후리다니 잘못 이렇게 쳐서 그 귀고리를 내가 귀가 찢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늘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사람 조심해 줘야 되겠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어릴 때. 지금도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귀고리를 큰 거 달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불안해요. 저 사람 귀 찢어지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고리라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십자가 귀고리 또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고리가 자기들 섬기는 신이에요. 신을 크게 안 하고 축소시켜가지고 뭐 금딱지를 조그맣게 만들어가 그걸 이제 귀에 붙이고 댕기다가 요거를 신상을 내놔라니까 요거까지 다 뭐 하더란 말입니까? 전부 내놓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뭐 불에 사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캐가려고 뭐 그랬다 말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금송아지 그 백성들이 만들었을 때 그걸 여러분 뭐 용광로에 녹여서 불에 갈아서 그 다음에 물에 띄우고 하는 그런 지금 바쁜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전부 다 뭐 해버리고 묻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굴러온 돌이 본돌을 쳤으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것들을 지기쁘자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생각도 했을 것인데 여러분 야곱이 덩치가 커서가 아닙니다. 덩치가 커봐야 가나안 산 지족속만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결하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 이런 핍박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딱 제거돼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감히 베드로를 상종하지 못하고 불신자 세상들도 감히 교회를 향하여 상종하지 못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런 여러분 교회의 두려움. 그건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두려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건의를 주셔야 돼요. 야곱을 건의 있게 하셔서. 전에는 여러분 야곱을 우습게, 사명의 자리에 없을 때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거든. 세겜하고 야곱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왜? 세겜에게서 밭을 샀잖아요. 잘 아는 사이인데 그 딸이 티난 줄 알면서도 강간에 무시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사명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우습게 여기더니 하나님이 권위를 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도록 두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창세기 28장 15절에 회복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여러분 에프킬러 앞에 모기 생명 같은 야곱 생명이 거뜬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세겜을 빠져나가 베델로 내려가는데도 아무도 57km를 갈 동안에 아무도 그를 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질병이 건드리지 못하고 재앙이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진짜로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만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일을 담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장받겠습니까? 내 꿈에 수종 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깝깝한 거야. 그 시간에 텔레비 보고 그 시간에 좀 자고, 그 시간에 놀면 안 좋겠나? 그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언뜻 딱 볼 때는. 안 믿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믿고 교회는 출입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살면서, 그래서 구원도 받고,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살면 안 되나?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 사명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 불렀더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드디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 서원을 지킨 거예요. 저는 이런 베델이 야곱의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이지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되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래도요. 전도 부담감은 또 있습니다. 전도 평생 가도 안 해요. 평생 가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 보면 전도 부담감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간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감은 여러분 이빨이 찼습니다. 이빨이 아니고 충만하게 찼습니다. 너 전도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또 성경 안 읽는 사람 이바구는 또 해보면요. 또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여러분 또 막 120%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됐긴데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새벽을 깨워야 될 긴데 지나 깨우지 새벽을 깨워야 될 긴데 부담감이 충만합니다. 야곱의 부담감은 베델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세겜에 살면서 그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세겜에서 엘로에 이스라엘 가면서 여러분 마음은 변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베델로 가야 될 긴데 11조를 드려야 될 긴데 그곳을 제단으로 삼아야 될 긴데 하나님의 꿈에 수종 들어야 될 긴데 마음은 있다니까. 그 부담감이 오늘 벗어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석대중앙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1, 2독은 하십시오. 그래야 집사를 주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좀 깊이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1독을 했습니다. 군데군데 파기는 많이 팠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본 건 처음입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다 됐습니까? 그래 부담감. 얼마나 부담감이 됐으면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한테 인사를 다 하겠습니까? 내가 읽어준 것도 아닌데. 또 그 집사님 우리 뒤에 앉아 계신다 아닙니까? 어디 앉아 계시노? 예, 딱 이렇게 가르치면 저 사람이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앉아 계시노? 야곱의 부담감이었습니다. 올라가야 될 긴데. 근데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때 주셨던 꿈을 다시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끊을 거 끊고 내 삶 바꾸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복이 시작돼요. (11조를) 드렸다는데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야곱이 한 보름 최소한 보름 이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배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여러분 그 에사한테 선물로 보낸 것만 해도 총 몇 마리입니까? 순간적으로 몇 마리입니까? 이럴 뻔했대. 몇 마리입니까? 580마리 아닙니까? 580마리. 580마리를 선물로 그럼 야곱이 갚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겁니다. 여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이 부자가 11조를 드리려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000마리 가지고 있다 치면 11조 드리려면 몇 마리 드려야 됩니까? 1,000마리는 드려야 돼요. 1,000마리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요? 밤새도록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하루 그냥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며칠 몇 달을 막 그냥 집회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부담감이 풀리는 거예요. 놓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내가 하는구나. 근데요, 그때부터 복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는 하나님 복을 예비하시고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후에 주실 복을 계획하고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복을 주기 전에 뭐 하나 해결을 합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아니고 유모 누가 죽었습니까?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은 알론바굿이라 했다. 드보라가 죽었어요. 드보라가 누구냐? 야곱 지 엄마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따라서 그 시집 올 때에 그 드보라를 딸려 보냈어요. 이 드보라가 이제 거기 와서 계속 살았는데 야곱이 이런 바다나라면서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저것만은 이미 뭐 했어요? 죽었으면 예의가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고 아껴주던 그 편에 심한 거 알잖아요. 그 모친이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내 아들아 두려움 말고 가서 거짓말해라 너가 아버지한테. 저주가 있으면 내가 다 받겠다.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았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없고 유모 드보라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 나이가 더 많은데 생존해 계신 거예요. 보통 채도 한 100, 내가 보기에 120살은 넘은 것 같은데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저 엄마처럼 모시고 보름달 되면 정월 대보름 되면 너 엄마가 송편 먹으면서 니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야곱이 듣지 울고 우리 어머니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야야 네 엄마가 이 음식을 좋아했는데 아유 맞습니다. 우리 엄마 이 음식 좋아했습니다. 이 여러분 자기 어떤 이 위로자인데 야곱에게는 큰 위로자예요. 근데 이 무슨 위로자냐면 인간적인 위로자, 육적인 위로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져요. 여러분 야곱을 드보라를 뭐 해서 제거해 버렸어요. 먼저 데려가 버렸단 말이야. 뭐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 사람을 딱 데리고 갔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알론바굿이라고 지었어요. 그 묘지를. 알론바굿 슬픔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거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나 야곱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제거돼야 돼요. 왜? 인간적인 위로. 이 인간적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제 아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어제 아래 중국에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 어제 아래 막 편지와 사진을 뭐 이만큼이나 보내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중국 강의 갔을 때 대리님과 찍은 사진 보내. 그러면서 뭐 편지도 한 장 쓰고. 읽어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읽어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 친구는요, 저한테 한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빠는 안 계시고요.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살고 거기에 여러분 뭐 하여튼 조카들이 있고 뭐 하여튼 많은 그 부양가족이 있는데 자기만 그 자기 형제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카들을 어머니를 주 부양한 사람이에요. 오빠는 잘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중국에 선교하러 가겠다니까 책임지겠다 했는데 또 책임 못 지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대책이 안 서는 어머니가 걱정을 내가 전화를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중국에 이제 가서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가 너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겠다. 너희 조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네가 걸림돌일 수도 있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이 먹여요. 없고 똥줄 땡기면 기도할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하느라 들어오지도 안 하고 딸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딸이 중국에 가 있는데 돈 없는 전도사 만나가지고 신혼여행도 부산으로 와가지고 뭐 제 얼굴 보고 간 사람인데 지금도 그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잊어보라. 인간적으로는 좀 잔인한 소리 같지만은 네가 너희 엄마한테 장사당해라. 그래서 너희 엄마도 아직까지 인격이 다 안 갖춰졌다, 처리 안 들었다 해도 너희 조카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과 전능하신. 맞는 말이에요. 지금 김현웅 목사님하고 결혼해가 사모님 된 재지연이라는 자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 커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출근한다고 가셨다가 공사 현장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적사했었어요. 적사하셨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 친구 너무너무 슬펐어요. 교회 안 나오고. 원래 뭐 신앙이 거의 없었는데 교회 안 나오고 집에 틀어박혀가 막 부산대 어디 가가지고 막 음악 이렇게 막 듣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막 밤새도록 음악 듣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자고 그는 세월을 보내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던지 날씨 여름에 끈 달린 것만 입고 오면 끈을 잘라버린다고 공갈치고 너무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잘라버리기도 공갈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자르기도 또 하고요. 이 자매가 저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신앙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았으니까 저를 막 왕받기로 왕재수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강도사 어휴 저 지겨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청년의 세미나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막 저를 향한 미움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공부 시간에는 다 참석했어요. 심지어 아침에 잠도 많은 애가 아침에 그러더니 여러분 음악을 끊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제 테이프가 CD만 해도 한 박스, 테이프만 해도 몇 박스 될 건데 이거를 제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드보라가 죽었다. 오늘 네 세상이 주는 네 위로가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겠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명 가운데로 달아가려면 인간 리버가가 제거돼 드보라가 제거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제거돼야 돼요.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이 안 임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러고 나서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리브가 딱 드보라 딱 죽여놓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니까? 사명의 자리로 오니까. 사명의 자리로 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사 또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복이 있습니다. 냅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명의 자리에 복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복이 있다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체험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난다.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뭘 준다? 복을 준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뭐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2장에 야복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렀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락하고 개종만 받았지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서 이스라엘아 캔 적이 없어요. 지 혼자 지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이스라엘아 한 적이 없어요. 언제 그를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느냐? 사명의 자리로 나올 때에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고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또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사무엘상 1장 2장 1장 끝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산산이 부사져서 가루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파워가 어딘데 그 어디에 붙어가지고 사람이 이겨.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져주신단 말이야. 들어주신단 말이야. 생각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네 기도는 내가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인간 위로를 끊어주고 인간 위로가 끊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복을 주시고 복이 오면서 야곱 자신을 뭐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네 기도는 앞으로 다 들어주어서 내가 네한테는 졌다. 너는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앞으로도 이길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명의 자리로 나오니까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이 충만하단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생육하며 번성해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첫 번째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아닙니까? 큰 민족이 되는 복. 야곱에게 이제 이 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준다 해도 안 줬지요. 이삭 준다 해도 안 줬지요. 그러면서 야곱 보고 뭐라 하냐면 이제는 많은 국민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많은 열왕들이 국가가 되니까 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왕들도 네 허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차 이방의 열왕들도 야곱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복 아닙니까? 가나안 뭘 주는 거? 땅을 주는 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소리입니까? 가나안 7족 속에 버글버글 살고 있어서 아직 여러분 땅 한 평 얻으려 하면 전부 다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네가 꿈을 수종드는 것도 사명을 수종드는 것도 이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이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약속도 내가 이루고 두 번째 약속도 내가 이루고 세 번째 약속도 내가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것도 뭐만 내가 이루겠다. 너는가 뭐만 해라. 수종만 들으라는 거예요. 수종만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 전해라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고 관계 맺기 위해서 낮아지고 인사부터 먼저 하고 그거부터 해라는 거야. 수종만 들고 있으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 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했다 하십니까? 네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다면. 그러나 여호수아가 싸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쳐들어가라 하면 쳐들어만 갔는데 쳐들어가니까 뭐가 뒤집어지고 여리고 뒤집어지고 하게 자빠지면 이스라엘이 깔리 죽네. 엎어지겠네. 여리고 엎어지고 아이는 지 힘으로 하려 했으니까 실패하고 복병 정책을 써라 해서 했더니 그대로 이기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저끼리 싸우게 어떨 때는 왕벌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해가 멈추어서서 달이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것도 나를 통해서만 하시기를 원하지 원래 이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십니다. 너는 그냥 그 꿈을 동일하게 꾸기만 꾸어라. 그 꿈을 동일하게 꾸기만 꾸고 내가 수종 들으라 하면 수종만 들으라. 그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상은 네에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요.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언제 마치려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노릇하게 하고 그 천연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고. 이야, 내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천연왕국에 여러분 왕노릇하는 자는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를 인하여 순교했거나 복음을 전한 사람만 왕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종류. 예수 때문에 뭐 했거나? 순교했거나. 복음에 수종된 사람은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왕권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게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 천국을 뭘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그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다이아몬드로 된 성벽, 집, 예를 들어서 이런 보석으로 된 이런 천국. 내가 무슨 짓을 해야 그거 들어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집들을 예비했다 했는데 다 똑같은 빌라 같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크기가 다르다면 하나님 주신 상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영광이 다르다니까.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야 천국에 땅 한 평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대책이 있으면 좀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지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얼마를 줘야 천국에 땅 한 평을 사겠습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다 지옥으로 갈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땅 한 평이라도 사서 거기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기. 하나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값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샘물 파는 사장님은 팔아먹어도 하나님 물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한 것은 공짜로 주셔서 천국. 네 힘으로 네가 가진 모든 젊음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쏟고 물질을 다 쏟고 네 새끼를 맏아들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천국 땅 한 평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농업에 면석이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면석이도 하기가 잘 나갔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목사들이 많지만은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이 땅에 목사 없습니까? 목사님들 버글버글 하지요. 많지만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짜치니까, 딸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자. 말씀 준비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 1시간 하면 내 2시간 하고, 그 사람 2시간 하면 10시간 해보자. 그거지 뭐, 별 게 있습니까? 야곱이요. 14절에 보면, 그러고 하나님 올라갔고, 야곱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기둥, 돌 기둥을 세우고, 그 말씀하시던 곳 있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말은 환상이 아니고. 그 자리, 서 계신 그 자리에 뿅 하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자리에 뭘 세우고, 돌을 하나 탁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다? 베델이라 했다. 전에도 베델이라고 불렀지만은 요것이 베델의 핵심, 하나님 집의 핵심이 왜? 하나님 곧 서 계셨거든. 요 작은 데서 서 있었다면 요 돌을 하나 세우고 여기에 뭘 붓다고요? 기름을 붓다고. 그 다음 뭘 붓다고? 전제를 붓댔지요. 이 전제는 여러분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에? 포도주를 붓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간제와 같이 들임받고 뭐 이 이야기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10절에. 맞지요? 그것처럼 자기를 드리게. 하나님, 이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겠다 했으니까, 나는 이 일에 뭐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내게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게 나타나 주시고,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가 있다.
죽을 때까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비추지 말고 마당만 삐대고 댕기지 말고 사명의 자리가 있다. 그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며 이스라엘에 복을 주며 내가 내 얼굴을 네게 나타내며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시다가 이 땅의 복과 영영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베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세겜에서 10년 20년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내였습니다. 여태까지 오래 참아주셨는데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청년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중고등부든지 어른이든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신 분이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남은 생애를 베델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